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레미야 30장부터 예레미야는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무엇보다 다시 언약의 말씀을 향해 헌신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시대적 배경이 주전 597년 바벨론 2차 포로였습니다. 이미 유다는 605년에 바벨론에 한 차례 점령당해서 적지 않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흐르지 않았음에도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와 상당수의 유다 백성이 2차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의하면 이것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채찍 앞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유다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절망 중에서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절망해야 하지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을 향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가 찾아오고 절망이 도래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던 욥에게 화내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중되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하고 완악하게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랬던 존재가 이스라엘과 유다이죠.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인이 징계의 채찍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릴 것을 징계 가운데 직면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자식을 잃은 라헬의 슬픔과 통곡, 애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는 와중에 산고로 인해 죽었던 야곱의 부인입니다. 산고로 죽어가면서도 라헬은 산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엄마인 내가 젖도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랑받지도 못하면서 네가 잘할 생각을 하니 무척이나 내가 마음이 슬프구나.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곧바로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 베노니가 베냐민이죠. 예레미야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라헬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해서 라헬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죠. 라헬의 슬픔과 통곡, 애곡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16절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헬의 울음소리,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회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너의 아들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울지 말아라라고 하실 때까지,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명과 소명, 비전을 내팽개치고 풍요와 쾌락을 즐기며 살아온 죄악을 인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울면서 회개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진멸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저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죄를 깨닫고 심판과 저주를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에브라임이 탄식해야 함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지만 창세기 48장에 의하면 야곱에 의해 장자권을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망한 것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저희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로 임한 것입니다. 단순히 국제 정세에 의해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 와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이고 징벌인 것이죠.
이 징계와 징벌을 해제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 예레미야는 다시금 597년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유다를 향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20절 하반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창자가 들끓으실 정도로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처절하고도 철저한 회개 가운데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21, 22절에 의하면 바알을 섬기며 창기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은 처녀 이스라엘로 새롭게 창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 창조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새 창조입니다. 과거 라헬은 베노니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안타까움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라헬은 이제 아들 베냐민을 품에 안고 보살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언약의 말씀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새 창조,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저를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제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불태워 제거해 주옵소서. 이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시작입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위용을 떨치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처소에서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